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두 명의 맹인을 고쳐주셨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고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수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참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귀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하는 모습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료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한 바로 이 두 사람의 맹인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눈이 먼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갑작스레 큰 소리로 예수님을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본문 30절 후반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아마 이미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을 들어왔기에 또 자신들을 낫게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31절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두 맹인을 꾸짖게 됩니다. 우리가 맹인의 입장이었으면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될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민망했을 것이라고요. 또 부끄러웠을 것이라고요. 또 그러한 쓴소리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내가 정말 피해를 준 사람으로만 여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더 이상 소리 지르기를 포기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은 맹인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지. 정작 그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을 향한 배려나 예수님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외칩니다. 본문 31절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며 끝내 그들을 치료해 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셨다라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두 맹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꾸짖는 소리 속에 위축된 마음으로 소리치기를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들을 낫게 해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상황들 속에서 특히 믿음을 당당하지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현실의 순간을 살아가곤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만큼 안타깝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쓴소리를 들을 만큼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일들을 많이 잃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을 펼쳐가는 것들을 발견하곤 하냐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그로 인해서 그것을 감추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밝힘으로 인해 손해볼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을 경험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눈초리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보냈죠. 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밝히는 순간 약간 피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고 불편하게 보게 되는 그런 시선들이 오늘날 현실 가운데 만연하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우리는 각자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각자의 이 신앙을 고백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오늘 각자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믿음을 고백함을 다가온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 다가올 그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디 권면드립니다. 참 이런 말하면 참 속상하긴 한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세상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워해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오늘 두 맹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리를 지를 때 그 입 닫으라고 꾸짖으려 맞는 것처럼 그런 소리들을 이렇게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정답인 것을, 그 인생의 정답임을 알고 믿음으로 결코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 소리를 외치는, 그분을 찾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분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처한 환경이, 나의 상황이, 나의 상태가, 또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들과 고난들을 그들이 맞이했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들의 삶이 우리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외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를 말이죠. 혹 현실의 두려움으로 인해 다가올 어려움과 손해봄과 억울함 때문에 나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혹시 감추고 있지는 않을지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 믿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외치던 외치지 않던 우린 결국 뭐라는 겁니까?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왕 미움 받을 거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그 신앙 고백을 감출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도 욕먹을 거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밝히는 삶을, 그것을 고백해가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외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굳이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외쳐야 합니다.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꾸짖음 당할 거라면은 오늘 두 맹인과 같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향해 외쳐야 하는 겁니까?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또 치료해 가실 유일한 치료자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의 음성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냥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내 두 맹인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외치는 자들의 소리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외침 가운데 귀 기울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그 신음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가 왜 외쳐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목 터져라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을 내려놓지 않고 오늘도 손해볼 수 있지만
억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맛봐 버렸기 때문에, 그 실존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비록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삿대질 받고 쓴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외쳐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을 향해 끝까지 외치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 두 명인을 고쳐 주십니다.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 이만큼 기쁜 날이 있을까요? 옛날에 좀 봤었던 영상이었었는데 이제 외국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떠한 사고였는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생명이 돼버린 거죠.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함께 십시일반 큰 재정을 모아서 생명이 색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이제 사다 주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게 뭔가 하고서 그냥 보통 선글라스를 정했거든요. 근데 그 안경을 보더니 덩치도 산만한 이분이 막 소녀처럼 두 손을 꽉 잡고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막 눈물을 막 엄청나게 흘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는데 야, 저렇게 색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렇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릴 일인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도대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정말 큰 기쁨이지 않았을까?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큰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영상을 보고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된 그 두 맹인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치유를 받고서 참 감사하게도, 참 은혜롭게도 그들은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그 시간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어떤 행동을 이어갑니까? 본문 34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의 반응은 결국 둘 중 하나라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저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끝내지 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맹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저 눈을 떴다고 기뻐하고 끝낼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 두 눈을 뜸으로 인해서 각자 자신들이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에 동참함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 삶 가운데 그에 합당한 모습을 펼쳐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의 모습을 한편 오늘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서 오늘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또 그에 따른 우리의 헌신은 어떠한지를 오늘 돌아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그저 감사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함과 더불어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선택해 갈 것인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닐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저 쉽게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또 혹은 오늘 감사하고
끝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참 많은 경우를 보죠.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에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은 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과연 왜 더함 받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이유는요, 그냥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끝내도록 하시기 위해 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더해진 것도 맞지만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더해진 것도 맞긴 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된 삶,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 은혜의 모습을 무엇으로 발견하는 겁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은혜였는가? 이게 은혜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로도,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이게 은혜가 맞나라고 싶은 것들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기억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끝하고 돌아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은혜는 누리지만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은혜를 누림으로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관심도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은혜는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외치기도 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어떻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쉽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참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돌아보고 기억할 때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두 가지를 꼭 할 수가 있죠.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분명히 우리의 걸어온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더해준 경험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그 충성된 삶을, 헌신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더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에 따른 반응을 더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함께 나왔던 유도고에 대한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자신의 일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낸 그 청년이 피곤함을 이끌고 말씀의 섬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믿음의 삶이 그냥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도록 만들고, 또 그 은혜가 유두고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들과 지역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위로가 되어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일해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가운데 받은 은혜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이 실존한다는 것을,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맹인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선택들을 곧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선택해가는 삶을 펼쳐가야 함을 잊지 말고 그렇게 오늘도 그의 합당한 선택들을 그 반응들을 보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은 이 두 맹인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부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를 감추든 말든 어차피 우린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긴 합니다. 네. 근데 어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걸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네. 우리 고소할 때. 사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못 먹어도 고입니다. 네. 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딸 건지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지. 승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남기 위한 것들이 목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먹어도 고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그 승리함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욕 먹어도 가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 먹을 짓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 교회가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정말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곳이지 어차피 욕먹을 거니까 욕먹을 짓도 좀 더 상관없다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그 세상의 법칙으로 흘러가지 않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금 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고는 만큼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와 달리 빛으로 밝혀지는 귀한 사랑이 넘치는 평화가 깃들어 있는 곳으로서 또 그런 곳의 지체로서의 우리 삶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에 합당한 자들로서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인 아닌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선택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감추지 마시고 각자 신앙 고백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외쳐가시며 그 무엇보다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반응을 더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합당한 반응을 더해가는 한 날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받은 은혜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혹 은혜를 받을 때 그저 감사하고 끝내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더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두 맹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저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선택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디 오늘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된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담대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필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